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두 글자만 들어도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감동이 되고 막 보고 싶고 막 눈물 나고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렇죠? 그게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정상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상인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으로 되고 있고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새벽을 깨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인데 그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 22절과 23절 그리고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상과 비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인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런 일 없겠다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이라고 하는 그 초월은, 초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한계가 있을 때 말을 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그 상황을 넘어갈 때에 초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이 피조대, 한계는요 이 땅에 있습니다. 영계에는 없습니다. 영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학교 갔다 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면 이렇게 공부한 거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밥상머리 오늘 뭐 배웠냐, 학교에서 뭔 질문을 했냐,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우주 팽창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창하고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피조계에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는 한계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한계가 없고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는 비정상을 초월해야 됩니다. 비정상인 상황을 초월해야 되는데 정상인 상태를 가고 있으면서 비정상적인 소리를 듣고 그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면 아내가 답답합니다.
아내가 시원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정상적인 그 길로 가게, 우리가 범죄를 하다 보면 그 범죄할 때 마음이 시원합니까? 거짓말했어. 부모가 아니면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까지 내가 거짓말했어. 그럼 마음이 불편하죠. 이것을 너무 힘듭니다. 성령께서도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이 안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거를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그 바를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 요구하심에 내가 부응을 해드렸어. 그러면 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로 하고 힘들 때는 너무 어려운데 내 안에 계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아니면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 예배 드릴 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나고 가고 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도 오늘 이겼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말 들었습니다. 목사님이시면서 교수이신 분이 당신이 요양원과 함께 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설교를 한다, 목회자가. 그런데 내가 지나고 나니까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막 밤새가며 절야하며 기도하며 막 성경 막 이리저리 찾아가며 많은 신학적인 도서들을 찾아가며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도 정말 힘다하여 말씀을 전해도 그날 이 주일 끝나고 나면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3일 지나고 나면 그나마 우리는 조금 감사해요.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들으니까, 적어가면서 듣고 또 뭐 모임한다고 뭐 들으면 그렇게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동영상 봐가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이렇게 모임하니까 그나마 조금 그들보단 조금 난 것 같아. 조금.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힘다해서 당신이 그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몇십 년을 지내왔는데 설교 아무리 잘해도 기억 못하더라. 주일날 말씀 전했는데 월요일날 주일날 말씀이 뭐였어? 뭐였어요? 주일날 제목이 뭐였어요? 어제 모임 했으니까. 어제 모임 한 사람은 알아. 어제 모임 한 사람은 몰라요.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에? 그렇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거 그냥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나마 조금 낫다 이 말이에요. 모임하고 또 동영상 들어가면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니까 그나마 좀 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다해서 정말 이게 침 튀겨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도 성도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내용이었나? 잠깐 생각하고, 일주일 지나면 날마다 새로워.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면 망각의 기능이 너무 좋아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전하고 그냥 그렇게 너무 길게도 하지 마. 목사님 너무 길게 행복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빨리 그것에 순종했으면, 제가 빨리 순종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잠깐 한 10분, 15분 너무 길어. 15분도 너무 길어. 그래서 당신은 때로는 이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시편 말씀 읽고 끝납니다. 10분. 행복한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서운 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 같아.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 100% 부정은 못하겠어. 아무리 막 힘다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도 하루 이틀, 3, 4일, 일주일, 한 달 전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 못하잖아요. 저도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랬습니다. As you do 그랬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as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대로.
똑같이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 돼야 되나? 사랑으로 하는 순종이 돼야 된다고. 그냥 율법 안에서 말씀도 그렇으니까, 목사가 말을 했으니까, 위축분자가 말했으니까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근데 여기서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제게 감동이 되었었던 것은 주님을 크게 봐라.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은 크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찬양을, 주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들, 오늘도 찬양했지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크게 보라? 주님을 크게 보라고. 주님을, 나보다 주님이 더 크셔. 본문 주일날에도 말했지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전쟁 가운데 블레셋 군대의 병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주물럭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대시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13장 2절에 모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지만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모든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삶에 처해 있는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세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었을 때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에? 정말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감기 한번 올라보십시오. 감기 한번 잃어보시죠. 뭐 38도, 39도, 40도, 40도 되면 죽을려나? 그렇게 잠깐 0.5도, 1도만 올라가도 애가 막 빨개져갖고 막 열나고 막 애가 막 침이 막 말라 들어가고 입술이 바짝 말라 들어가고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거 약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작은 문제 하나만 터져도 여러분 안에서는 갈등합니다. 우리 집사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주일날 안산에 택시 운전하는데 안산에 가게 이렇게 했다고요. 안산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문제가 내게 가까이 왔을 때 안산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간 갈등하고 고민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었을 때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자그마한 문제, 그 자그마한 문제가 왔어도 내 안에 막 갈등이 되고 고민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왜 그와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그 루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 고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눈물 뿌리죠. 그 눈물 뿌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눈물 뿌릴 때에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눈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건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눈물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 때문에 눈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나보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대하 2장 6절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성전에 모셔드리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조그만 곳에 나를 모시겠느냐? 나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그렇게 모셔드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구도, 이 우주도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지만, 이 팽창되어진 몇백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빛의 속도로 1년 갈 수 있는 것이 1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1초를 가면 지구 6바퀴 반 돌아요. 1초에. 그 1초에 6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1년을 가야 그것이 1광년입니다. 근데 그 1광년이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근데 1광년이 아니라, 어떤 100광년, 1000광년이 아니라 1억 광년이 아니라 몇백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250억 광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들은 300억 광년이라고, 우주가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주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못 모셔드려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요거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지라고 그랬지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분, 천한, 자격, 그거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이 공간적인 그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공간에 있는 이 먼지보다 더 작고 더 작고 더 작은 곳에 지금 내가 있는데, 근데 그 더 작은 곳에 있는 이곳에서 나는 지금 내 앞에 그 먼지만도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눈물 뿌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동영상 보면 자기가 어떤 아이가 어떤 소년이 나오고 막 눈물 뿌리고 막 그런 문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늘이 지면서, 자기에게 그늘이 계속 지면서 자기가 눈을 들어봤는데, 핍박당하고 힘들고 하고 돌멩이질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서 다 그 돌멩이질을 막고 있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뿐만이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게 내 삶에 인정이 안 돼요. 내 믿음에 내가 남편과의 문제, 아니면 내 자식과의 문제, 아니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키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막 열라고 하니까, 내가 그 키를 가지고 닫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골몰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3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아멘. 그와 같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을 모든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라고요. 모든 믿음 가운데, 모든 문제보다, 내 상황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가 초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조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해결돼야 돼.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 꽁꽁 묶어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셔서 이것이 풀어지면 아직 안 돼. 이게 좀 더 있다가 풀어져야 돼. 조금 더 있다가 해결돼야 돼. 누구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영혼이 성장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더 묶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정말 날마다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자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와서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잠깐 전하라고, 그게 얼마나 달콤하든지요. 예? 그럼 참 편하겠다. 전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참 편하겠다. 야, 그냥 잠깐 뭐 생각 안 나면 시편 읽고, 예? 아니면 뭐 10분이나 15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편할까. 예? 너무 편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들어, 성도들이 설교를 잊어버려. 그럼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당신이 말씀을 전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이적 가운데 12방울 잡은 거 5,000명 먹었다고 그랬죠. 그 5,000명 상대로 했으면 약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앞에다 두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듣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나서 하늘의 것을 말을 한다. 근데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대한 비유, 땅의 것에 대한 예화, 그것들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한다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전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인간이 말을 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소리가 오면 달콤하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고난받기 싫거든요. 아픔 당하기, 고통 당하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다 모면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몸소 고난 받으시고 시련과 환난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눈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어느 순간 내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가운데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야, 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저 사람들도 교회를 가는데 왜 유독 너만 이렇게 유별나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 입대해서 아직 이병이었을 때 뭘 압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는 단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수요일 날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예배 한번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막 그 전날에 막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막 닦을 거 다 닦고, 막 정비할 거 다 정비하고 예배 한번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막 수요일 날 가겠다고 그러면 고참들을 막 앉아갖고 막 안 보내려고, 그 예배, 그 교회 안 보내려고 막 시간을 질질 끌죠. 그러면 야, 교회 갈 사람 빨리 와! 이렇게 막 밖에서 막 떠들어야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은 막 힘이 없으니까 막 조마조마 빨리 좀 보내주지, 빨리 좀 보내주지. 그러면 계속 붙잡고 몇 번 이렇게 골탕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는, 야, 쟤도 예수 믿는 애야. 쟤도 교회 가는 사람이야. 주일 되면 쟤도 교회 가. 근데 너는 왜 유독 수요일 날도 간다고 그러고 주일 저녁도 간다. 쟤도 예수 믿는데 근데 왜 너만 이렇게 유별나냐.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협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길을 택하게, 그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하는 길을 택하면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로 있지 않습니까? 미로. 이렇게 미로 보면 어떻게 가야 될지 맨 처음 하나도 몰라.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찾아 가게 되더라 이 말이죠. 마치 우리 인생은 미로와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찾아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엔 미로를 잘못 찾아 들어가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로를 찾아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이 길 아니잖아. 이 길이 주님 사랑하는 길 아니잖아. 이 길이 성령으로 가는 길 아니잖아.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다시 잘못 들어간 길 다시 뒤돌아 나와서 주님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때로는 잘못 들어가지만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회개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회개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은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저주와 나의 모든 가난과 질병을 모든 문제들을 다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돌이켜서 이제 막 회개하고 성령으로 찾아 성령께서 찾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미로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게임을 보면 그 오락 게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게임을 보면 누가 막 이렇게 미로 같은 데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그 귀신 같은 것들을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와갖고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붕투북 쌓아놓고 그래서 그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블럭과 모든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쳐서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비록 때로는 내가 잘못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잘못 들어간 길에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주십니다. 회개하는 능력, 회개하는 기름 부음 성령께서 주세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찾아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가기는 했지만 때로는 실수도 했고 내가 범죄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꼴에 그 꼴 지점에 들어갈 수 있었도록 만드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라고 해야 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예수님도 누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넘어뜨려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이 그냥 거기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그 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는 하늘로부터 타락하여 떨어진 사단이여 원수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뱀이 넘어뜨린 게 아니라, 사람이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뒤에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했었던 존재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과거에 붙잡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이렇게 범죄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렸는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과거가 붙잡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생각,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일어나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어디로? 내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사단의 생각이, 사단이 갖다주는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골몰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아 어디로? 내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기에 보면, 롯을 보면 그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옵니다. 천사들이 인도하여 나올 때에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앞만 보고 달려. 근데 누구는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습니다. 우리 삶에 사단적인 역사는 뒤에서 자꾸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 실수 때문에 내가 이 문제가 닥친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 그와 같은 실수로, 그와 같은 잘못으로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길로 그 둘째 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둘째 아들을 인도하실 때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시오. 사단아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그 사단이 갖다주는 그 모든 생각과 염려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앞에 사단의 역사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길은 뭐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영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 하나님의 것이 오면 그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든 아니면 내 자녀든.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보십시오. 내가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꾸 구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누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계속 살아나. 그럼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나게 하는 그 방법, 그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내 말로, 그래서 옛날에 책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칭찬을 통해서 고래가 춤추게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람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듣게 해줘서 이렇게 살려야지. 그거는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잠언에서 특히 가지고 말을 했지만, 그 자기 자식을 향하여 채찍을 할 때, 매를 들었을 때 뼈가 깊숙이 박히게 때리라. 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듣기 좋은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살리는 건 네가 저 사람 귀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 하신 말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리는 거예요. 내 말이 저 사람을 칭찬을 해서 저 사람을 춤추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 수 없고, 말씀 읽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내가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비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상적인 건 내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후원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면 날마다 살리게 되어 있어. 살리는 일에 사용받아야지, 죽이는 일에 사용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왜 죽었습니까?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죽었지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왜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법궤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갑자기 일이 커지지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과 그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습니다. 법궤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네 아들들이 재물을 마음대로 먹고 있다. 그리고 부녀자들을 희롱하고 있다. 저거 고쳐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아들과 그 가정이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권위 자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고 지금 이런 범죄하고 있으니까 고쳐내야 된다, 이것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 악한 행동을 한 엘리가 먼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엘리의 자식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지 못한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엘리가 죽고 나니까 자기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져 나갔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었던 그 자식들이 죽고, 그 악을 방관하고 있었던 그 가르쳐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그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가정이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오늘 하루 살면서 과거에 일제시대 때부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었던 사람들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천황에게 숭배해라 절해라, 그러나 그거 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고 모진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살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방받고 그 다음에 이 전쟁, 6.25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온갖 시련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력이 발전하면서 그 이후에 출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시련 없었습니다.
분명히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였습니다. 50년대 60년대 먹을 것이 없어 살았었던 우리들의 선조도,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겨냈었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이겨냈었던 그 믿음의 정절들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절과 같이 정말 비교될 만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중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이 중국의 이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서유럽 사람들이 정말 내가 중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변하고 빨리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공산당이 무너져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유함 가운데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소식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중국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와 같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절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고난과 이와 같은 시련이 다 없어지고 자유함 가운데 복음을 믿고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 중에, 이 시련 중에 이 고난과 이 시련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과 함께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중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다오. 그래서 편지를 그와 같이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었던 서유럽의 지도자들, 교회들은 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한국 땅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교회도 어떤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것만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이게 들어와서 죄는요 계속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만 이렇게 확산되는 것 아니요. 차별금지법만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수간하는 것, 동물과 같이 관계를 갖는 것도 인권이라고 해서 다 풀릴 것입니다. 더 많은 죄에 더 많은 죄가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나마 부유하게, 그나마 정말 신앙생활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배 골마가면서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 다지고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모든 문제들, 세상이 범죄라고, 여러분 이성이 있으면, 논리가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수간하는 거, 여러분 자기 자식이 개하고 자기 자식이 돼지하고 관계를 갖는 것을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유럽 쪽에서는 이미 그 법이 인권이라고 해서 이미 다 찬성됐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이성으로, 논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다 물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붙들고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혼을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분명히 이거는 아닌데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통과시키는 사람들이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다 통과시키는 사람이요, 지식의 박사에 그 박사가 몇 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이 주님 닮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정결과 믿음의 성장과 거룩한 신부로, 그 정절을 지킨 주님의 신부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 코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이 비정상에 이끌려 나가지 마십시오. 정상이 비정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모임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힘 다하여 살지 못하는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이 정상으로 이끌러 가는 것이, 그것을 정상으로 해석하며 살아간다면 16장 27절 2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 앞에서 각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으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어찌하든지 그것에 사용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상적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일에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께 사용 안 받는 것이 정상입니까? 물어보는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받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정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종재기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금그릇이니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은그릇이니까 무조건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자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만 내가 사용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종재기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용받기에 정상적인 거룩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모든 범사의 문제에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 하나님이 크셔.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이 내 감정의 소가리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보다 크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러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는 대로 정말 사랑으로 믿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상의
정상적인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상의 길을, 비정상의 길이 아니라 정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간혹 미혹 가운데 엎어지기도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정상적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길을 성령으로 갈 수 있게 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